보겠습니다. 참됨도 구하지 말고 망상도 끊지 말라. 두 가지 법이 공하여 상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우리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참됨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죠. 그리고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망상을 끊어 없애야만 한다. 망상 분별심을 끊어 없애야만 된다. 그래야 참됨을 내가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망상을 끊어 없애고 진리를 구하는 거. 그래서 구도자 이러잖아요. 도를 구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됨, 진리, 깨달음, 도, 열반, 해탈, 불성 이거 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됐든 이 진리를 구해야 된다. 구하지 마라. 어느 게 옳다라고 해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서 그거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건 뭔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리를 향해 가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할 때 그 구하는 마음 이게 안 구해졌다는 걸 뜻하잖아요.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진리가 아니니까 나에게 없는 진리를 지금 구하러 떠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없는 뭔가를 얻으려면 조금이라도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한 발, 두 발, 세 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건 불이법이 아니죠. 곧장 여긴데 이 일인데 어떻게 이걸 다른 데 가서 다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수행을 통해서 혹은 뭐 수행을 보태서 공부를 보태서 갈고 닦음을 보태서 이 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그러네.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깨달음이 아니란 소리네. 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긋났구나. 그럼 내가 이제 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발쪽 뻗고 마음 편하게 법회도 안 나오고 이제 뭐 내 편하게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듣도 보도 못하던 공부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공부. 이 세상에서는 이거 해 저거 해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길을 알려주고 이걸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저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온다. 이렇게 딱 명확히 가르쳐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도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부처거든요. 내가 도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한 마음 일으키는 이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도인데 이걸 가지고 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긋나죠. 이건 대상화 시켜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도를. 대상화 시키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인데. 이미 자기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도를 깨닫고 싶다. 도를 깨닫는 건 뭘까? 도를 깨달으면 내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고 죽음도 아무 문제 없고 뭐 사는 것도 좀 속편할 것이고 뭔가 이게 참 자유롭고 그럴 것 같은데 혹은 뭔가 이렇게 쏙 내려가서 괴로움이 팍 꺼지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하는 상상을 가지고 이 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도가 확인돼도 이건 도가 아니야 라고 덮어버려요.
내가 생각한 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모든 사람들은 도를 확인하고도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 너무 당연히 아니니까 이거 그냥 제끼고 가는 거예요. 도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이게 그냥 돌뿌리 같은 게 흔히 보던 돌뿌리가 하나 있을 때 이걸 보고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너무 당연히 아니니까 그냥 가지. 뭔가 이 도의 혜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중생들의 마음은 도를 깨달아서 내 인생에 뭔가 덕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생 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도 덕분으로. 돈이 생기면 삶이 좋아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근데 돈이 생긴다고 뭐 죽을 사람이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욕 먹을 거 욕 안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도를 깨달으면 그 모든 한계 제한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더 확실한 뭔가 삶의 그 소득이 있을 것 같고 공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효과를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땐 공부 안 하죠.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없애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말고도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말이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것도 오해할 텐데 싶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고 또 저렇게 말을 하면 이것도 오해할 텐데 싶어서 여기 머물면 안 되는데 싶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말을 할 때 다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모든 말은 전부 다 어긋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도를 구해라 이것도 어긋나고 도를 구하면 안 된다 이것도 어긋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로는 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때로는 도를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통해서 뭔가 혜택받고 싶은 마음, 뭔가 도를 얻으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왜 내려놔야 되느냐? 도를 얻으면, 도를 확인하면 현실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도를 확인하면 첫째,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아플 사람은 아프고 얘는 얘의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도를 통해서. 근데 도가 얘에게 속한 거면 그게 되겠죠. 얘가 도를 깨달으면 그게 되겠죠. 근데 도는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는다고 얘 인생이 좋아지겠어요? 얘가 좀 갑자기 막 장동건처럼 잘생겨지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 차은우처럼 잘생겨지겠어요? 이 멍청이가? 얘의 소유물 돈이 늘어나겠어요? 얘가 갑자기 아프던 사람이 병이 다 낫겠습니까? 팔자가 안 좋아서 뭘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도를 깨닫고 나면 뭐든지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얘 인생이 바뀌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 인생이 다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어야 되죠. 근데 깨달은 사람이나 안 깨달은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 멍뚱이는 기존에 살던 대로 그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뭔가를 담보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달았어도 복 없는 사람은 계속 복 없이 남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안 깨달아도 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안 깨달음이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건강이 더 많이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꼭 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인과법이고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인과법, 연기법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오원은 얘 자체의 법칙, 인연법 따라 알아서 갈 거예요. 얘는 계속 깨닫고 나도 얘 인연 따라 알아서 가요. 그래서
사법계와 이법계라는 말을 해요. 이치, 이 진리,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라는 이 세계가 있고, 그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 사법계, 현실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건 각각 건립되어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뭐 침범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죠. 당연히 죽을 수 있죠.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본인도 몰라서 그랬을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중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랬겠죠 아마. 중생들이 깨달은 도인은 병 걸려 죽으면 안 될 거라고. 깨달아 병 걸려 죽는 게 무슨 도인이야? 뭐 이게 나이 들어서 죽으면 온갖 병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는 이유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성인병으로 죽었든지 고혈압 당뇨로 죽었든지 폐가 안 좋아서 죽었든지 뭐 암이 걸려 죽었든지 뭐 뭔가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게 만들 만한 병명을 들으면 그 전부 다 중생틱하잖아요. 깨달은 부처가 그 위가 안 좋아서 위암 걸려 죽었어, 뭐 간암 걸려 죽었어, 뭐 폐암 걸려 죽었어,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깨달은 도인이면 어떻게 저렇게 병에 걸려 죽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몇 월 며칠 죽을 거야 하고 탁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허리를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탁 죽어야 되죠. 우리가 뭔가 상상하는 도인이 죽는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아서 안목이 많이 밝혀진 현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깨달아서 안목이 밝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안목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일반인들 중에도 동서양 할 것 없이 그렇게 안목이 투철한데 뭐 도반들하고 술 한잔 먹다가 발을 헛디뎌 죽을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나서 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옛날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그거 죽을 수도 있고 인도의 무슨 성자는 깨닫고 나서도 담배를 안 끊고 계속 피고 있다가 폐암으로 죽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과 깨달으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몸에 대한 얘기잖아요. 몸에 대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건 이 몸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이 몸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진정한 나는 이 몸이 아니었구나. 오온이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 온 법계가 그대로 허공법신이 그대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게 통으로 자기라는 걸 깨닫는데 그 우주 법계가 전체가 난데 몸뚱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도는 뭐랄까 이렇게 뭐 잔인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나요? 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도는 뭐 사람의 정으로서 사람을 돌보거나 뭐 이런 것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 가지고 그러는 거는 도는 냉정해요. 도는 폭풍우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사람을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태계를 확 마사시킬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다면 빙하기를 확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확 쓸어버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가 잔인한 놈이라 그럴까요? 그걸 주관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뭔가 창조주가 아주 잔인해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비예요. 모든 것이 자비와 사랑 아닌 게 없어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이 자비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해석하니까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동물들은 어떤 동물은 좋은 동물 어떤 동물은 안 좋은 동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 해석이죠. 자연에 무슨 좋고 나쁜 동물이 있어요? 익충과 해충이 어떻게 나뉠 수가 있고 풀들이 잡초와 이름 있는 풀들이 어떻게 나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명명한 거죠. 명과 상, 이름을 그냥 부여한 거죠. 해석한 거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촉지족수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해요. 좋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에는. 모든 동물들은 우월이 열등 이런 게 없어요.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우리 자연 성품, 이 자연 성품은 무의 자연 이러듯이 무의로 돌아간다면, 무의가 뭐예요? 분별망상으로 유의 조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망상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집착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무의거든요. 우리는 무의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점심쯤 되면 막 노력해, 갈고 닦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배고파야 돼 막 갈고 닦으면 그제서 이제 그 결과 배고픔이 탁 드러나나요? 저절로 배고파지고 저절로 배고픈 걸 알고 저절로 목마른 걸 알고 저절로 화장실 갈 때를 알고 저절로 안 자면 저절로 졸려지고 나이도 저절로 먹고 애들은 키도 저절로 크고 다 진짜 생명은 무의로서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하는 거지. 법이 우리를 다 이렇게 저절로 살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우리 저절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지 숨 쉬고 있습니까? 숨 안 쉬었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점심 먹은 거 여러분이 막 소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잖아요. 저절로잖아요. 내가 이 저절로 속에 있지 않아요? 무의 자연의 이 진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금 키우고 있지 않아요? 이게 나의 살림살이에요. 이 법이 나의 살림살이에요. 그게 진짜 주인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거, 보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만질 수 있거나 그러지 않는 건 한 번도 그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분별의 세계는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거를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있다고 만들어 놓은 이 세계는 그렇게 모양이 있어야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거예요. 이런 방식의 깨달음, 이런 방식의 안목이 기존에 없던 안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이 아니라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세간에서는 모양만 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 모양만 쫓아다니면서 모양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인생을 살면 더 좋은 모양을 취하고 살 수 있을까? 건강한 모양, 젊은 모양, 예뻐 보이는 모양, 부자인 모양, 뭐 이런 온갖 모양을 추구하면서 취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오랜 습관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 아닌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안목은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낯선 거예요. 지금 제가 100%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게 감이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전히 1도 감이 안 오는 사람들, 답답해 죽겠는 사람들, 깝깝해 죽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안목은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안목의 전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맨날 이렇게만 보고 가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어떤 이런 거 비슷해요. 평생을 이렇게만 보다가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식, 전혀 다른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순간에 그때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늘 하던 방식으로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10년 지나고 내 안목이 달라지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와, 내가 왜
이 간단한 걸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너무 간단한데 이건 한 생각 탁 돌이키면 와, 이런 놀라운 답이 있었는데 왜 그걸 나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한데 그 생각을 못해요. 그 생각을 그 의식 수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전환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가 마음을 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만 물어봤어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되게 쉽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때 물어봤어도 그때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자기 의식에서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 의식이 갇혀 있으면 전혀 다른 의식이 안 들어와지는 거예요. 나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세간에서도 많아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전혀 다른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살다 보니까 너무 많던데요. 왜 이렇게 꽉 막히게 그 한쪽으로만 뭔가를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왜 그랬을까? 전혀 다른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상당히 많은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도저히 답이 없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궁지에 몰리잖아요. 궁지에 몰려서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조차 사실은 우리가 내 의식이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것과 비슷해요. 대학교 졸업한 어떤 친구가 대학원까지 졸업한 어떤 친구가 내가 A라는 전공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6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공부한 거는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전공은 살려서 취직할 거야 라고 딱 정해놓잖아요. 의식으로 정해놓는 거잖아요. 딱 정해놓으면 그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쪽에서 무수한 가능성, 무수한 나에게 이렇게 연락이 와도 일단 다 제끼는 거예요. 연락도 하지 마. 난 일단 이 전공으로 할 거야 라고 딱 정해놓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은 닫히고 나는 제한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옳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맞잖아요. 옳잖아요. 언뜻 봤을 때는. 6년 동안 내가 한 걸 어떻게 포기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전공 따라 가는 사람보다 전공 따라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죠. 사실은 세상에.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회사 생활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갇혀요. 그 회사에 갇혀요. 그 회사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상당히.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한 회사에 20, 30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 월급 딴 회사 가면 주겠어요? 그 나이에?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월급을 받는 거 쉽지 않은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 회사를 나가면 나는 죽는다. 큰일 난다. 이게 명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고착되죠. 사로잡혀요.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그런데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내가 다음 진급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끝나겠구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되거나 제가 되지 나는 죽어도 안 되겠구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이게 내 인연이 이 회사와의 인연이 한 30년으로 끝나는 거구나. 20년으로 끝나는 거겠구나. 그거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고착돼 있어서. 의식이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완전 경도돼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여기 딱 갇히면요. 거기에 갇힌 상태에서 돌파구는 여기서 어떻게든 진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 생각까지 할까요? 내 경쟁자 이놈들이 어찌 하다가 교통사고로 만나나?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놈들의 비리를 캐가지고 몰래 이렇게 터뜨려 버릴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어릴 때 친구를 군대에다가 입대시키려고 차를 태워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에 이 친구 되게 반듯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군대가 그렇게 가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가는 날이 지금 가고 있는데 가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가기 싫어 죽겠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반듯한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날 비가 좀 오고 있었거든요. 비는 왜 이렇게 오고 난리야? 그래서 비가 그럼 어떻게 와야 돼? 아니 기왕 올 거면 비가 완전 역사 이래로 이렇게까지 내린 적이 처음일 정도로 한 시간에 도시를 휩쓸어갈 정도로 내가 가는 그 부대를 휩쓸어갈 정도의 비가 와서 내가 딱 안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갇혀 있으면 그 갇힌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더 확장된 의식이 확 닫혀버려요. 그럼 자기가 인생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 와 진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크고 작은 자기만의 생각 속의 관념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 비슷비슷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 그걸 자기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자기가 못 깨니까 자기 의식을 깨지 못하면 현실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의식을 하나 탁 깨면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던 인생이 단박에 바뀌는 예를 들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금 딱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그거 확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인생이 지금까지 60년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절에서 법당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이 어디에 있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절로 바로 찾아가서 출가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그 스님 출가도 50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50 넘어도 돼요 요새는. 직장생활 한 10년 20년인가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특별 전형 같은 게 있어서 연세 있어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조교종 말고 다른 종단은 또 다 돼요. 또 되는 데가 많아요. 나이 제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생각 돌이키는 게 다 웃잖아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특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죽어도 스님은 안 돼요. 이 생각이 탁 나를 가로막고 있죠. 죽어도 스님은 안 해. 나는 스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스님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생각이 확 틀어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 내 인생을 막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의식에 갇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출가하기 전에 나는 원래 출가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우리 목탁소리 초기에 목탁소리 열심히 활동하다가 이분들은 출가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출가하세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완전 발끈 비슷하게 하면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고. 저는 출가랑은 1도 거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직장생활 버젓이 다니고 있고 지금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나름 막 핑계를 대면서 나는 죽어도 아이고 스님 그건 아예 1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출가하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저도 농담삼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5년 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던 가장 세게 발끈하던 한 3-4명의 그 젊은 보살님들이 3명이 같은 날 같이 출가를 하고 나머지 1명은 뒤따라 출가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만나서 그 스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저는 이제 옛날 생각 자꾸 하니까 한 10년 지나서도 물어보고 20년 지나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스님들 만날 때마다. 스님, 저 스님 생활 할 만하세요? 이러고 뭐 저 못하게 써서 나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걸 자꾸 저는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이 스님들이 처음에는 아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고 이러다가 이제 한 15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스님, 이제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이제는 저희를 옛날에 그 제가자로 이제 아예 보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완전 천생 스님 되려고 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길을 가려고 10대, 20대, 30대 될 때까지 다 그 과정이 나 이 길로 다 데려온 그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출가하라 그랬을 때 막 발끈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그 마음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때가 되니까 이렇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어릴 때부터 나는 원래 스님이 하지 이런 생각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 마음 하나 확 돌이켜가지고 훅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게 출가거든요.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사라져서 학기 중인데 없어졌어요. 그 불교학관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제 동기 친구 하나는 중간고사 시험 보다가 갑자기 시험 끝나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시험 보다가 사라졌나?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지금 내가 불교 교리를 내가 외워가지고 시험 보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불교학과 왔나? 나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다 해가지고 내 이렇게 하는 공부 안 하겠다 하고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출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존경하던 선배는 어느 날 사라져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어느 날인가 밤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자취방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더니 어디 계량 한복 같은 거 하나 입고 머리를 훌렁 깎고서는 나타나가지고 내일 은사 스님 만나러 정식 이제 출가로 들어간다. 그러냐 그래서 하룻밤 재워달라 해서 재워줬죠. 그 다음날 밤에도 별 얘기 안 하다가 아침에 버스 타고 이제 데려다 주다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같이 가자. 같이 가잖아. 이랬더니 같이 출가하자. 이러는 거. 혼자 가니까 심심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참나 선배는 지금 몇 개월을 지금 계획하고 고민하고 여태까지 뭐 알바해서 벌어놓은 돈 다 정리하고 부모님한테 얘기 다 하고 뒷 마무리 다 하고 심지어 내가 여태까지 입던 옷 같은 거 다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뒷정리 다 해놓고 계획 다 세워놓고 출가하면서 나보고 지금 말이 되냐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어디서 얻은 거야. 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머무는 법 없이 그냥 한 생각 탁 저지르는 게 그게 출가 정신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분별망상이야. 그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혹 저지르는 게 그게 공부야. 그때 우리 그 공부하는 단체에서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저지르는 게 이 공부지. 고민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뭐 그 얘기를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계획하고서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잠시 한 5분 생각하고 같이 갑시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렇게 의사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된 걸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있다가 저만 부르더니만 너 졸업하고 다시 오면 내가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아싸 이러면 나한테 기억이 즉 그렇게 계획 있게 출가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난 죽어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생각 당연하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내가 벌어놓은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한 방에 내려놔질까 안 질까요? 내려놔져요. 이게 좀 어찌 보면 죄송한 비유지만 제가 아는 이제 도반 스님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결과를 딱
아 내가 이제 한두 달 안에 죽겠구나를 아시고 나니까 되게 평화로워지면서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뭔가 이렇게 꿈꿔오던 거, 이런 모든 것들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뭐 그동안 뭐 벌어놓은 건 어디 있고 이건 어디다 기부하고 이건 어디다 기부하고 이건 내 장례식장 와서 기도해 주는 스님들한테 10만 원씩 거부비 드리고 뭐 그 하나하나 소상하게 얘기를 담담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수조 원을 번 사람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저는 못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꼴랑 몇 억 벌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수조 원을 벌어놓은 사람도 삼성그룹 회장님도 떠나갈 때는 어땠겠어요? 그거 놓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그렇습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든 많든 어차피. 한 생각으로 놓고 가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제가 지금 여러분을 출가하라고 꼬시는 게 아니고 출가하려면 할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려면 할 수도 있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아니 스님 제가 지금 애가 아직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해가지고 얘 졸업만 시키고 그때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는 내 손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딱 굳게 믿고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없어도 더 잘할지도 몰라요. 닥달하는 사람 하나 사라지니까 공부 좀 해라 뭐 어쩌고 하는 사람 사라지면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 낙천은 그 말이 아니고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죠. 내려놔줘요. 사실은 자식도 내려놔줘요. 벌어놓은 돈도 내려놔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놔줘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된다는 한 생각을 딱 쥐고 있죠. 아, 스님 잠깐만요. 그 얘기 하려면 가시고 그 얘기는 일단 제껴놓고 다른 얘기 하세요. 이건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이는 얘기라고 딱 벽을 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잖아요. 이건 일단 벽을 치고 있잖아요. 뭐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이제 군생활 오래 하셨고 이제 전역하셨던 어떤 부사관님이셨는데 그 원사로 전역하시고 당신이 이제 그 땅에다가 집을 지려고 땅 하나 이렇게 사놓으셨대요. 그리고 집 하나 이렇게 짓고 이제 노후에 뭐 살려고 이제 땅 하나 사놓고 이제 집 질 돈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퇴직이 가까울 때 이제 우리 절에서 내 사회도 보시고 또 포교사 자격증도 따고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말년에 몇 년 동안 불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딱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당신이 사놓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그 건물을 절을 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님을 하시는데 이게 타종단 이제 어떤 다른 종단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그러고 나니까 그쪽 종단은 뭐 이제 그런 교육을 마치고 나면은 뭐 괜찮은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저하고 얼굴 본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만났는데 거룩한 노스님 한 분이 주지스님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분이 신도님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야 아니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게 군생활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군생활을 하면서 장병들 관리하는 방식으로 신도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장병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전역할 때까지 어떻게든 이게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 방식대로 신도님들을 이렇게 신도 관리를 하고 한 명 한 명 뭐 때마다 뭐 문자로 생일 축하한다 보내주고 뭐 나름 되게 아이디어도 좋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군생활에 나라에 헌신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내 노후가 가장 좀 보람있고 아름답고 또 고요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좀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노후는 뭘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출가하는 길이더래요. 출가를 하면 일단
뭐 나쁜 생각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일단 맨날 법문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죠. 마음 공부해야 되죠. 또 신도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신도님들 공부가 쑥쑥 자라나면 그게 경책이 돼가지고 내 공부가 부끄러우면 더 막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님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줘요, 신도님들께서. 그럼 저절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신도님들 앞에서 내가 평소에 막 거칠게 말을 했어도 내가 스님이 됐는데 거칠게 말을 하겠어요? 말투도 자비로워져요, 저절로. 위의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어차피 다 자기 인생 잘 살고 있고, 딱 보살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떡할래? 어차피 그 타종단 거기는 뭐 결혼해도 상관없으니까 너가 절에서 보살이 돼가지고 절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계속 있을래? 아니면 이혼해달라면 이혼해줄게 이랬대요. 그랬더니 야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뭔 이혼이냐. 그리고 보살님은 절 보살님으로 해서 이제 종무소 담당하고 그러면서 그 지방 소도시에서 그거를 열심히 포교하고 사세요.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그냥 열심히 되게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시대요. 또 그때 그 육사에서 법회 할 때도 정년 퇴직하셨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별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정년 퇴직하고 집에 있어 보니 별 이렇게 그닥 이렇게 재미가 없더래요. 그냥 이렇게 밥만 삼시세끼 먹고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뭐 별 그닥 그런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막 신날 줄 알았는데 신나는 것도 한 1, 2, 3년 놀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출가했던 어떤 또 거사님이 출가했는데 뭔가 제대로 그래도 불교대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셨다면서 저 불교대학 같이 한 분도 계셨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그 무슨 MBC인가 KBS인가 무슨 사장하던 분이 그 퇴직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태고종 스님이 돼가지고 그게 약간 TV에 한번 나왔었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출가 붐이 일었어요. 이게 은퇴 후 퇴직 출가 제도가 막 생겨나고 조계종에서도 급히 타종단은 막 은퇴 후 출가하는 분들이 막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젊었을 때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인생 사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뭔가 이 공부 쪽으로 에너지를 방향을 탁 틀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종단 입장에서는 그 좀 어른 스님이기도 하지만 바르게 교육만 시키면 이분들이 아주 이 공부에 헌신하는 분들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생각이 바꿨다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밤부터 인생이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 밤에 갑자기 머리 후딱 깎고 행자복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 인생에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디 달려 있어요? 한 생각에 달려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인생 60년째 안 바뀌던 인생이 바뀌는 게 한순간 아니에요? 한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필요한 시간 한순간의 결심밖에 없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아,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아,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안 되죠, 그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한 생각 붙잡고 있는 거죠. 나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난 어떤 사람이야 하고. 나는 내 정체성은 스님이 아니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내가 누구라고 딱 정해놓고 있는, 오온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과정들, 그게 나라고, 그걸 딱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하고. 그거 한 생각 진짜 내려놓을 수 없을까요?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된다니까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생각에 달려있다. 그럼 보세요. 한 생각 바뀌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가능성 하나가 완전히 새롭게 열리죠. 그죠? 그런데 이 가능성을 한 생각만 돌이키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와 진짜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밤에 딱 가버리면 이제 돈 안 벌어도 돼요. 먹여주고 재워줘요. 입혀주고 다 해요. 승복까지 다 입혀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요. 완벽하게. 그리고 교육까지 시켜줘요. 학교까지 보내줘요. 원하면 동국대 뭐 이런 데 또 입학시켜주고 야 여러분이 나이 50, 60 돼가지고 동국대 신입생이 되는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공짜로 교육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사찰이 텅 비었어요. 주지 스님이 없는 절이 엄청 많아요. 시골 절들부터 지금 텅 비기 시작하고 도심 사찰은 막 2개 절 주지를 한 스님이 겸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비는 중이에요 지금. 환영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로 오면 갈 곳도 많고 그 심심할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빠요 절에. 공부할 것도 많지만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다니까요. 벌어놓은 거 없어도 돼요. 벌어놓은 거 없어도 돼요.